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70일째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 오늘 우리 내용 살펴보고요.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렵지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책 중에서 가장 많은 지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혼자 읽으려면 여호수아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세 장씩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내용을 다 살펴보고 가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와서 중앙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어제는 북방 지역 위에 있는 지역을 또 많이 점령을 했어요. 자, 그래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땅이 생기는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여호수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나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하루에 3장씩 쭉 성경을 읽고 오는 중입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부분을 알고 있어야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14장에도 많이 나와요. 14장 내용은 이제 땅을 다 거의 차지했기 때문에 땅 분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에요. 땅 분배를 해서 12지파에게 각자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14장, 15장, 16장, 17장 오늘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단 땅을 분배해 주시지만 예외는 있어요. 유다 지파 중에 갈렙에게는 별도의 땅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읽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볼 것이고요. 이제 땅 분배를 다 나누어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잘 살아내면 되는데요. 살아낼까요? 우리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장 볼까요? 14장은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그래서 요단 동편은 지금 2지파 반이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것,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자,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여호수아 엘르아살 제사장,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 대표들이 이제 같이 해서 분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9지파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음이니라. 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해놨고요. 레위가 빠지니까 12아들 중에서 그 레위 자리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 에브라임 2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다고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면서요.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다 불평할 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충성을 다짐했던 갈렙이요.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을 받은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직은 나는 건강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주 굉장히 용감했어요. 갈렙은 85세인데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점령해서 우리의 땅으로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자,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여러분 아시죠? 헤브론 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연결되는 그 땅, 헤브론 땅, 그 땅을 갈렙이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귀한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구나. 근데 그곳을 갈렙이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했다. 그 내용이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그쳤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모두 다 점령을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높은 산지나 이런 데는 점령을 못했어요. 블레셋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거의 90%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웠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15장 볼까요? 15장은 유다 자손의 땅.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의 땅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리고 유다 자손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죠. 자, 15장 유다 자손의 땅.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제 먼저 기록을 해 놓았네요. 자, 15장 1절 또 유다 자손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지라.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들을 갖게 되는데요. 유다 자손은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라. 신광야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있는 쪽을 말하고 있죠. 자, 2절.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여매의 끝 그러면 사해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지도 계속 보고 오잖아요. 위에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쭉 줄이 내려와 있는 것은 이게 요단강, 그 다음에 아래에 큰 강이 하나 보이는 거, 이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염해의 끝 그러면 사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절 아크람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서 산에 이르고 가데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게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고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의 경계가 되니라. 아래쪽의 경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 그 동쪽 경계는 요단 동편을 말하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오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비아 북쪽을 지나 로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걸 골짜기에서부터 드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서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서 엔메길에 이르며 8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르바임 골짜기 북쪽이며 그래서 계속해서 지형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8절의 중요한 부분 하나 볼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바알과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지역 흰놈의 골짜기. 근데 그게 예루살렘 사실은 그 주변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뭐예요? 여부스예요.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을 이제 나중에 다윗이 점령을 하지요.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게 됩니다. 자, 여부스라는 지역이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읽어보세요. 8절, 9절, 10절 다 지명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어디까지가 유다 지파의 땅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2절 볼게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서쪽 하면 어딜까요? 지중해 있는 쪽을 말하고 있어요. 대해 그러면 지중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받게 돼요. 그게 야곱의 유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볼게요. 이제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9절까지가 갈렙의 이야기네요.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아낙 자손 엄청 힘이 세고 키가 큰 그 자손들을 다 내어 쫓았다는 거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7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때는요 전쟁에 공을 세우는 사람들은 딸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을 온니엘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딸이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청하지요. 20절부터 62절 굉장히 길어요. 62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땅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쭉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시고 전부 다 지형이기 때문에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내용만 간추려 볼게요. 유다 자손의 기업은 전부 다 굉장히 커요. 지역이 124개의 성읍과 촌락들을 갖게 됩니다. 124개예요. 엄청나죠? 그걸 다 지금 기록해 놨겠죠. 자, 21절부터 62절까지인데요. 이것을 크게 나누면 또 4개의 지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요. 남방 지역, 아래 지역, 그 다음에 평지에서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산지, 그 다음에 광야 이렇게 4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거기는 남방 지역을 기록해 놨습니다. 124개 지역 중에서 남방 지역이 21절부터 32절까지.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면 평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평지는 33절부터 47절까지예요. 평지에서 이제 서부에 이르는 지역 그 이름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다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8절 볼게요. 48절 보면 산지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산지는 48절에서 60절까지.
자, 산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61절 보면 광야에는 이렇게 나와요. 광야도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는 61절, 62절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 안에서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124개 성읍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다.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예요. 지도에서 보면 유다 지파 땅이 엄청 넓죠.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6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남산과 소금 성읍과 사해 부근을 말하고 있겠죠. 거기 또 엔게디도 있어요. 엔게디 하면 다윗하고 또 연결되죠. 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는 사해 남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죠.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파 중에서도 중요한 지파, 그 조그만 도시까지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써놓은 것이 성경책이라 성경은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대충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 면밀하게 써내려간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됩니다. 15장 마지막으로 63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부수 족속. 당시에 난공불락 그런 지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래요. 아주 좋은 땅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이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또 성전 터가 되는 것이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자, 16장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그래서 16장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대한 땅을 지금 우리가 읽을 건데요. 그들이 받은 땅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읽을 것인데요.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반지파를 또 이 서쪽 가나안 땅에 반지파가 또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 자손은 땅을 엄청 많이 아주 큰 땅덩어리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에 올라가서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는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보면 이것도 야곱의 유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유언을 또 야곱이 하는 걸 우리가 보죠. 창세기 49장에서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아주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2절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단어 나오죠. 요 베델이 있는 그 지역을 요셉의 자손들이 가졌다. 자, 베델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베델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곳도 베델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지역을 요셉의 자손이 차지했다는 것 아주 특이하죠. 자, 5절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 그 땅을 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악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서는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서 나아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의 동쪽을 지나고 실로도 에브라임 땅 안에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아주 중요하죠. 자, 7절 아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납부아에서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안 시내에 이르리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이제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우리가 지금 보면요. 15장 63절에서도 쫓아내지 아니한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패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두 죽이라. 아직 이렇게 남겨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섞여 살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남겨두어서 그 땅에 같이 살았다는 거는 섞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알고 이제 사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7장 볼게요. 서쪽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서쪽에 반지파 있는 기업을 이쪽에도 이제 마저 므낫세 지파 반지파 땅을 이제 주게 됩니다. 17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거는 뭐예요? 요단 동편에 먼저 받은 사람을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 2분의 1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2절을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넵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은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라. 3절 보면요. 그 중에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레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러분 이거 생각나세요? 민수기 34장에서 우리가 읽고 왔어요. 갑자기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슬로보색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들만 5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딸만 있으면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하는가? 땅을 받지 못하는가?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잖아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당시에 딸들이 기업을 갖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전부 다 남성 중심으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므낫세 자손 중에서 5명의 딸들에게 이제 기업이 돌아가는 일이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 선지자가 계실 때 우리가 이미 그때 그렇게 말을 해서 법으로 이걸 제정해 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이제 주게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다. 기록되어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네요. 그래서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7절 보면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그 다음에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땅의 경계에 있는 땅들은 양쪽이 서로 이렇게 맞닿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지금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또 그 경계가 나오죠? 경계라는 단어. 가나 시내로 들어가고 그 시내 남쪽에 이르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고 그 끝은 바다이며 뭐 이렇게 돼서요. 그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경계가 또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그런 곡물들, 그런 것을 취하려고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노예로 쓰려고.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들과 섞이게 되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일단 땅 분배를 하고 나니 다 빼앗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죠. 14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더 요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스로 너희가 그럼 개척해라. 너희가 빼앗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또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나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벌써 청동기 무기를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싯돌을 갈아서 할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살고 있는 이들은 벌써 철병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해주네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자손이 그들과 싸워서 이제 그 땅을 또 차지해서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땅이 엄청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두 다 지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는 좀 어려웠지만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원주민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은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차지하리라. 그래서 갈렙에게는 별도의 땅이 유다 족속에 속해 있지만 갈렙의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헤브론 땅을 갈렙 지파에게 주었다는 것. 이런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17장까지 잘 읽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18장, 19장, 20장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 그 기업 땅을 분배로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우리가 하루만 더 하면 또 끝나게 될 것 같아요. 24장이면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고별 설교를 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내일 18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